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자.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숙제를 다 이미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찬양을 잘해야 된다. 목사는 찬양을 잘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칼럼에서는요, 찬양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 서면 안 된다. 제가 좀 약간 강단하죠. 찬양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 잘하는 것은요, 막 음색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강단에 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곳에 오셔서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 감격하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요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쁨으로 찬송하니까 내가 기쁨을 더하여 줄게.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줄게. 삶 가운데 예배를 더하여 줄게. 그래서 날마다 찬송이 이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말도 좋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이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진노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과정을 딱 요약하면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야 이 진노를 내가 피한 것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비에 우리 추석 추도 예배 순서지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해서 이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뭔가 기리고 기념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 명절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 며느리들이요 제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양씨거든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양씨인데 내가 왜 박씨들의 제사를 드려야 하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씨 일은 박씨가 해야 되는데 왜 양씨가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요, 이 보이콧을 한대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들의 보이콧보다 이 제사 문화가 없어지는데 크게 한몫한 한 구절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조상 덕본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 여행 가 있다. 네. 진짜 조상 덕본 사람들은 여기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 여행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장 9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제사밥을 똑바로 안 차렸다고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을 망하게 하고 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은가? 우리 어머니가 맞는가? 고민해 봐야죠.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야, 너 잘 되길 바란다. 내가 좀 못 먹어도 야, 네 자식들 형통하길 바란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깨달으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뭘 깨달으냐? 죄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잊은 자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잊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진노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진노가 있을 까닭이 없죠. 그럼 진노가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속아요. 거짓말하는 본인도 속아요. 내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스스로도 속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그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드러난 죄는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래서 그 도둑질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요 원어로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 이 의미가요 도움, 구조, 원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 내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의미하고요, 우리의 외적인 구원, 여러분의 삶의 구원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만 아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만 아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혹은 일정 부분 요 정도 죄는 내가 드러낼 수 있어, 이 깊은 죄는, 살인죄는 꽁꽁 숨겨놓고 이 정도는 내가 드러낼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올 때에, 예배 올 때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올 때마다 의문이에요. 올 때마다 야, 내가 피곤한데, 내가 지치는데, 야, 오늘 내가 이 시간 내가 돈 벌러 가면 얼마 더 벌 수 있고, 내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유익한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꽁꽁 숨겨둔 죄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그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감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너 또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내일도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날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거 한 가지 놓고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중국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사람,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24살 그때쯤에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마침 한국에 유학 와 있던 저희 아내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등록을 한 새신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청년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는 딱히 만날 접점이 없습니다. 근데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과외를 받으라고. 연애가 아니라 과외를 받으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직도 중국어를 못합니다. 네, 저희 아내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왜? 연애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제가 연애 이야기를 하냐? 여기 다 연애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이 있어요. 뭔가 간질간질하고 그냥 기분 좋고 모든 것을 다 수락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틀리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 연애할 때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희 큰아들이 처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제가 그때 저희 아들 여기 있는데 저 동일하게 이 시간 딱 이 예배 때 방송실에 저도 앉아 있었어요. 저 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두 줄 나온 사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날 그 병원 갈 때까지 그냥 약간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헤헤헤헤 거리면서, 여러분 그때는 미리 본문도 안 줘요. 중간에 목사님 말하면 빨리 찾아가서 뛰어야 돼요. 말씀도 안 나가고 예배도 귀에 안 들어오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보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웃지 않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때도 좋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표현이나 그런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에 처음 사랑은요 기뻐요. 처음 사랑은요 기뻐요.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기쁨보다는요 평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 이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을 못하고 뱉어냅니다. 남자분들 뭐라 그래요? 하늘에 별을 따준다, 달을 따준다. 그거 다 땄으면 지금 하늘에 별이 없습니다. 절대 못 따죠.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고무 장갑을 사줬습니다.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하라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건강하게만. 특히 어릴 때 한번 아프면요 이 애가 타잖아요. 진짜 다 필요 없고 아프지만 하면 좋겠다, 튼튼하면 좋겠다. 근데 자랄수록 애가 건강만 해. 건강만 해. 진짜 건강해.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 보고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절대 안 하죠.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분명 어릴 때는 건강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이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저 화장실 칸만 비어있기를 바래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비어있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휴지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예,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달라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 가지 못하냐? 대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기쁨은요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 자주 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애하면요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거나 둘 다 나갔어요, 헤어지면은. 근데 요즘은 안 나가요. 뻔뻔하게 계속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잘 다녀요. 그런데 그 헤어졌다고 해서 잠시 슬퍼요. 마음이 아파. 근데 얼마 안 가서 뭐예요? 또 사진이 올라와요. 연애 중 그러면서 막 사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그런 기쁨은요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할 수가 있어요. 물질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막 사면은 막 사고 싶고 막 설레고 그래요. 그거 딱 사면요 되게 설레요. 심지어 저희 아내는 그러한 저의 모습에 질투를 합니다. 남편을 빼앗겼다고.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도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또 마음이 어디로 가요? 또 새로운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것은요 대체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간격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길게 가야 3일, 일주일, 뭐 진짜 많이 가면 1년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또 말하기를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끊임없이 감사해라. 왜? 이 구원은 대체할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은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하루에 눈 떴을 때에 또 오늘 나에게 하루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나에게 이런 한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겠지만,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에 간질간질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쁨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냐? 너 그 사랑 어디에 버렸냐?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그 처음 사랑이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에 그것을 버렸는지,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능동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여 그 사랑을 찾아라.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뜬금없이 뭘 얘기합니까? 행위를 가져라. 너의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처음 나 사랑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 별을 따주고 달을 따주고 우리 연애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던 너의 그 처음 행위, 그거 어디 갔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감동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 네가 나에게 예배했던 그 행위 어디 갔냐? 하나님 지금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면 너 그렇게 살 수 없다. 너 정말 나 사랑하면 너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 너 정말 나 사랑하면 너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어디에 던져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이 넘치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 때문에 누가 희생을 하셨는지 그 죄를 깨달아야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그 감격을 내가 어디에 떨어뜨려 버렸는지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하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에 올 때마다 터덜터덜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나, 내가 이 시간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인을 만나러 가듯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개인에서 가정으로, 여러분 자녀로,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의 감사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가운데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실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틈을 노려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대화 가운데에 여러분 그 물길을 틀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렇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만나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더라. 하나님 만나면 정말 삶이 즐거워지더라. 대화의 물길을 여러분 틀 수 있는 그 틈을 노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말 그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 명절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